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오늘이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말투도 예수와 함께, 행동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결과도 예수와 함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건건 귀찮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회의라는 정확한 명칭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공적인 회의가 열린 첫 번째 모임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기록한 원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 때문이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제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를 묻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병이 나을까요? 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나을까요? 예, 원인을 자꾸 캐는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을 나을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죠. 교회 와서도 보통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두 부류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를 묻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 멈춰서 그 다음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요? 왜 교회가 자꾸 썩을까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 이미 현상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병 들어갈까요? 뭐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들 보통 할까요?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원망하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물어뜯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 이제 다 알았으니까 병 들었다 이거 이제 그건 다 공감했으니 이제는 이 병을 어떻게 낫게 할까? 그걸 놓고 고민을 해야겠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꼬였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내게 이 일을 버리셨나이까를 묻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어저께 그 학교 가서 수업 받은 게 그거였는데 이그나티스 뉴올라라는 분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4주 동안 영성 프로그램,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첫째 주에는 뭐에 대해서 묵상하냐면 죄,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아가셨던 거, 그 다음에 순환, 그리고 부활, 이렇게 해서 4주 동안을 묵상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가게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첫 주 일주일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만.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해요. 그동안 죄 지었던 거, 잘못했던 거. 그래서 그 주간에는 웃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말아야 되고 온종일 뭐에 대해서만 묵상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초창기에 아마 그 이그나티스 로요라가 생각하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각하지 않는 한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 그래서 웃지도 말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영신수련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예수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변화됐대요. 바뀌었대요. 왜 바뀌었냐면 사람 보고 일주일 내내 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을 못 찾는, 오히려 사람이 너무 주눅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문제를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래서 예수의 생애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할 수 있게끔 선순환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죄를 알아야죠. 예수 믿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죄인인 거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예수지, 죄인 됐다고 잘못했다고 주눅들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게 죄인이 아니죠. 그러면서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굉장히 크게 부흥됐던 교회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 교회 세미나를 다니셨대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그런 세미나를 다니셨는데,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저 교회는 이제 얼마 있다 문 닫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생각은 내가 하니 여러분은 따라오기만 하십시오라고 가르친대요. 생각은 내가 하니 당신들은 따라오기만 하라. 아주 명쾌하죠. 그렇죠? 내가 생각은,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나고 여러분은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는 쉽겠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보통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목사님 들으면서 그랬대요. 저게 얼마 있다 문 닫겠다. 근데 정말로 큰 일이 터져서 사분을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죄죠. 그런 건 죄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죄에 대한 자각도 중요하지만 자각하고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튀어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웬만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먼저 말하던 분인데 이제는 나중에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왜? 그만큼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15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이 참 좋네요. 베드로가 내가 생각하니 너희들 쫓아와라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교회의 수장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방인도, 사도도, 장로도, 노인도, 어린이도 발언권을 다 갖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공동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해서 내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사람들이 많은 변론을 한 후에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말할 때 말하는 단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단다.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놨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일단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체는 누가 해야 되면 나로 화살을 돌아와야 되는 거죠.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우리 교회 와서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랬을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 있어야겠다. 직장 취업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도 나 하나 목사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을까.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어저께?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셨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경험했을까요? 아우, 저 정도만 했으면 저 사람 저렇게 신앙이 성숙할 줄 알았는데 또 무너졌네. 또 무너졌네. 근데 그 사람들만 생각했지 저는 한 분을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때 더 많이 낙심하고 실망하셨던 하나님. 내가 쟤를 저 정도만 도와줬어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또 무너졌네. 그러면서 답답해 하셨을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사실은 어저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성질머리 나쁜 사람을 예수께서 택하시고 심지어는 사단이라고도 부르셨다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다시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많은 여정을 생각해보니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더라. 남 뭐라 할 거 없더라. 나를 보면 다 알게 되더라.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 물론 맞죠. 그 사람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때문에 시작됐긴 했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왜 택하신 거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동그라미 해놓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 어떤 변론, 그 어떤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교회는 주의 은혜로 서가는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는 한 어찌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처럼만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분처럼 살아낸 오늘이라면 내일은 그분이 누리셨던 그것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 닮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내 말투, 내 행동은 아직 예수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예수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지금도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닌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실패 경험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지금도,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께 있음을. 그래서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과거에 나를 택하셨을 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쟤 또 넘어진다. 아유, 저러면 넘어지는데 또 절로 간다. 그러면서 속상해 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름이 싫어서 도망갔다 이제 와서 조금 늦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만 찾아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부터 예수 쫓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투, 그 행동,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